세계 2차 대전을 잘 종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1952년도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다가 1956년도에 두 번째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될 때 참으로 많은 일화가 있지만은 사람들은 다 과거를 회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어머니가 자기한테 교훈하신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에서 트럼프, 카드, 우리말로 말하면 화투놀이죠, 화투놀이. 카드 놀이를 하는데 첫 패를 이렇게 딱 받아보니까 너무 나쁜 거야. 이거 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러고 이거 탁 버려버리고 다시! 야, 뭐 이런 걸 줘! 그러고 이렇게 딱 친구들한테 내팽개쳤어요. 다시 그러니까 친구들, 뭐야, 그런 법이 어딨어. 그리고서 옥신각신 하는데 엄마가 친구들이 왔으니까 맛있는 과일하고 음료수를 갖고 이렇게 방에 들어오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무슨 일이냐? 애들이 머쓱해서 있는데, 아니 패가 잘못 들어왔다고 이걸 팽개치고 다시 하자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말이야,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줄 게 있다. 그러면서 특히 데이빗 아이젠하워가, 이건 성이고 데이빗이 이름이지 않습니까? 얘야, 너 말이야, 특별히 너 잘 들어야 되겠다. 지금 너희들이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카드 놀이라는 거는 너희 인생과 같은 거야. 그게 인생과 같은 거라서 나쁜 패가 들어올 때도 있고 더 좋은 패가 들어올 때도 있어. 나쁜 패를 가지고서도 잘 그것을 대처를 하고 잘 조리를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너희들 마음에 드는 좋은 그런 좋은 패만 들어올 것 같으니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너희들이 싫은 패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내팽개쳐? 그런다 그러면 더욱시 인생은 망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 카드 놀이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쁜 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나쁜 게 들어왔다 그래서 결과도 나빠진다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경우가 들어와도 이것을 잘 내가 다뤄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여기서 카드 놀이를 하고, 그런 생각이 없다면 차를 떠서 가라. 그리고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며 이 아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질 않았어.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와도 그를 잘 컨트롤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버텼더니 그가 세계 2차 대전을 아름답게 끝내는 아주 장군으로 유명하게 이름을 남기고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재선까지 해서 우리나라 6.25 전쟁을 그 사람이 마무리해 준 사람이에요. 미국의 많은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10대 대통령의 손을 꼽으라 그러면 꼭 이 대통령이 그 10가락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 말로는 시험당한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원어로 쓰일 때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때 이상하게 써 있는데 이것이 그 문구상에서 문맥상에서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세 가지로 나타나.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한마디로 시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시험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다르게 나타나는 시험이라는 말이 첫째는 유혹, tempta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가 하는 주. 마귀가 하는 시험을 temptation이라고 해요. 마귀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문맥상에서 마귀가 하는 이런 시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결과적으로 그런 그 유혹을 받아서 멸망해요. 하나님은 유혹하는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아니하시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그 유혹이라는 말이, 그 시험이라는 말이 바로 마귀가 하는 그런 시험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테스트.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하셔, 우리들은. 그래서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을 하면 그 시험을 하고 나서 그 테스트의 합격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상으로 주어져. 그걸 우리는 상 받았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복 받았다고 그래요. 복 받았다. 세 번째는 이 시험이라는 똑같은 말인데 여기 문맥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어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유혹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유혹 같은 템프테이션 같기도 하고 테스트 같은 것도 같기도 해. 근데 알고 보면 이걸 당하다 보면 당하는 사람은 힘들어해. 시련이야, 고난이야, 역경이야. 그래서 요것을 잘 통과하고 나면 결과가 또 좋아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 쓴 게 고린도서거든요. 그 고린도서를 처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다른 시험 주시지 않는다. 정말 시험이 당해서 못 견딜 것 같으냐?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도 두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고린도 교회에서만 끝날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혼재된 템프테이션이나 테스트나 유혹이나 시험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혼재된 속에서 삶을 사는데 아유 나쁜 패가 들어왔어. 그리고 나 다 좋은 것만 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을 무슨 깽판을 논다 그럴까? 뭐 그런 말 하죠. 핫도 치다가 깽판 논다 그러죠. 야, 안 된다 그래서 확 헛되어 놓는 것처럼 그런 사람 치고 인생 성공할 사람 없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해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명심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해답을 옆에다 놓고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많은 위안을 받아요. 제일 심한 테스트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굴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부터 무슨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이런 말 듣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얘 봐라,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네? 그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잘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지금 흔들리지 마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식을 많게 할 거야.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흔들릴 때마다 그때 다시 세워졌어요. 그래서 100살에 아들을 얻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아들 얻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혹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서 아버님 이왕이면 제 동생 한번 좀 봐주시죠. 한번. 얘가 지금 미친 소리를 하는 건가 모르겠네. 나이 100살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나이 100살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늦둥이 제일 사랑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가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얘 봐라. 얘 아들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테스트 해봤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봐라. 청천벽력 같은 시험이야.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런 시험을 했으면 이거는 템프테이션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테스트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보시기를 그러는 거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면 100살에 내가 어떻게 아들을 얻어. 그러고서 말을 했을 건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이 아들 더 처절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왜 나 여기 있는데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냐? 아버지 우리가 맨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봤는데 그때보다 아버지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땔감만 이렇게 가져가면 재물은 어디 있죠? 이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픈 질문입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속이 애디는 정말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만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벌써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갑니다. 웬걸 아들을 결박을 시킵니다. 결박을 시키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됐다 그만. 내가 네 믿음 알았다. 그리고 보니까 옆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띵띵대고 난리치는데 보니까 웬 보이지 않던 순양이 풀숲에 머리 뿔이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덫에 걸려있는 것처럼 걸려있어. 그걸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돌아왔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차라리 주시지만저 이제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고요.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해결의 열쇠로 순양을 덫에 걸린 것처럼 걸리게 해놓고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의 나쁜 패가 들어올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다, 시련이다 그럽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들이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이 그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는다. 시험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려움 당한다, 시험 당할 때 할 때는 주변을 찾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은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건 우리 인생길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 세상에서 할 일 다 하고 살 만큼 다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인생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같이 가다가 여러분 수르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그때까지 사흘 동안 아무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전부 다 갈증이 나서 난리 버거지가 났어요.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는 합니다.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다 경험하지만 거기는
이상한 날씨인데 무척 더운데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 왜 그러냐? 습기가 없어서 그런다. 습도가 없어서. 이 수분이 막 증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이 3일 동안 안 먹었다. 이건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야, 물이 다 그런 소리 쳤어요. 보니까 진짜 물이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가서 먼저 버벅버벅 물을 퍼먹는데 와, 먼저 먹은 사람들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그 시련 아닙니까? 그 시험 아닙니까? 그런 시험 당했을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 이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걸 믿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지적하신다. 그 나무가지를 물에다 집어넣으라. 그 옆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나뭇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어떤 시련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해결의 열쇠가 따라온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처음에 안 좋다고 내팽겨쳤던 아이젠하워의 경험, 그거를 우리들이 인생에서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아유, 왜 나한테 이런 게? 왜 나한테 이런 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는 거기에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눈을 떴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람과 하와가 눈을 떴고 이 세상에서 첫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 때는 온갖 필요한 것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내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살아갈 길을, 살아갈 방법, 이런 모든 수단,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시련, 시험 때문에 결국 망하게 만드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뿐이 하는 게 없습니다. 마귀는 똑같은 시험이라는 말을 쓰지만 걔네들은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분이시다. 여러분, 믿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의 그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늘 우리가 조금만 철이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감사합니다를 외쳐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나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고통을 받고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짓밟았어요. 근데 8월 15일 날 여러분 해방됐다는 뉴스와 함께 할 때 그때 온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서 해방이라고 하는 마음을 들고 뛸 때 그 장면 생각해 봤습니까? 36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여러분 마감했을 때도 그 기뻐했는데 약 400년이 넘도록 여러분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앞에 서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갑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리가. 아마 페스티벌도 그런 페스티벌이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춤추고 난리치면서 막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시련이 옵니다. 무슨 시련입니까? 홍해바다라고 하는 시련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여러분 흉한 일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괴로운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고 결과가 나타나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서 즐거우고 해방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운 일인데 이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아이고 순간적으로 좌절합니다. 그냥 내동댕이 치고 파토 그러고서 다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그들은 막 삿대질을 하고 난리칩니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거기서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냐? 그리고 모세를 갖다가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질타하는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거기에 해결의 방법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해결의 방법을 갖고 계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으로 내보내고 너는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죠. 우리가 믿는 성경에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련을 홍해바닷물 같은 시련을 만나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여러분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서 해결의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리고 말하는 그 방법 속에서 해결의 방법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주시는 우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여러분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얼마나 즐거운 장소입니까? 그 집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 즐거운 시간에 또 나쁜 일이 생깁니다. 즐거웠는데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딱 다운이 돼버립니다. 왜? 포도주가 끊어졌어. 가끔 어른들이 보면 자 옛날에도 잔치집에 갔다 오시고 나서 그래요. 에이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 그러더니만 이번에 갔더니 어떻게 그 집은 그렇게 인색하게 음식을 차렸어? 그런 얘기를 한뜬 어른들 할 때 들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집은 그 집 참 잘 차렸대. 참 손님 접대 잘했어. 그리고 갔다 와서 뒷담화로 하시는 걸 어렸을 때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없어? 아니 잔치집에 술이 없어? 이게 문제야 되는 거예요. 또 술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여지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뭐 괜찮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는 술이에요. 술.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야 여기다 가져와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다 끊어. 동의 났습니다. 뭐야 이건 뭐야. 어떻게 잔치를 이렇게 준비해. 그리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고 화내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분위기 완전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끊어졌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란 말 때문에 또 왜 지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그랬냐 뭐 했냐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어머니가 말했다고 해서 막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하죠. 그러고 했더라면 지금 저 카톨릭에서 성 베드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 베드로여 기도해 주옵소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마리아여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 신앙의 대상자가 마리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침 이럴 때 글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어. 마리아가 당신이 낳았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하라 그래도 너희들은 실천해라.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말을 하니까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근데 그 물을 채웠는데 가서 떠다 주라 그랬더니 그게 정말 고품질의 포도주가 돼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시련을 만난다, 시험을 만난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게 그의 결정적인 결정체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으로 치면 시험 그런 시험 당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한테 팔림 받아갖고 남의 집 노예로 가갖고 노예의 삶을 사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또 죄짓자고 하는 그 집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게 사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결과를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템프테이션과 테스트가 막 혼재돼서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것 같고, 아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런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시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의지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내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그분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야.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사형당한 게 아니야.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야. 그걸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야.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또 다른 보혜사를 기다려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분은 내가 하는 일을 또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권능을 받으라고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련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능히 여러분 그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가 보내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지금 시련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 이름을 잘 알아요.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그 유명한 말을 한 것이 있는데, 의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아무리 자기 의술을 가지고 다 했다고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그 의사가 최선을 다한 거라고 여러분 책에다 남겼는데, Think big, 크게 생각해라, 이런 책의 제목이야. 우리 청소년들은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한 부부가 정말 확신 속에서 시련을 크게 이겨낸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책 얘기에는 플랜치카 가족이라고 하는데 닐과 캐롤 부부의 얘기예요. 닐은 남편이고 캐롤은 부인이야.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4살 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애가 껌뻑하고 넘어가. 그래서 왜 병원에 보니까 4살짜리 아이 뇌에 악성 종양이랑 커다랗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미국이 어떤 나라야? 유명한 의술이 다 있는 나라 아니에요? 좋다는 병원 다 다녀갔어요. 다 거부당했어요. 늦었습니다. 못합니다. 닐과 캐롤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 때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신이야. 자기에게 믿음의 기도에 확신이 오는 거야. 내 아들 치료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근데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크리스찬 의사를 찾아라. 크리스찬 의사를 찾았는데 방방곡곡에 미국의 크리스찬 의사를 찾다 보니까 전부 다 의사들이 못합니다. 얘는 해도 죽든지 아니면 살아나도 반신불수가 되든지 장애로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 해주는 거예요. 소문을 기도하다가 그래도 확신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소문에 소문을 내가 존 홉킨스 병원에 벤 카슨이라고 하는 외과 과장을 만났어요. 이분도 CT, MRI 다 찍은 걸 종합해 보더니 하지 마세요. 수술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이미 기저질환까지 다 돼 있고 얘는 수술 못합니다. 박사님,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얘 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하도 닐과 캐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뚜껑을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악성 종양이 기저질환까지 했는데 더더욱 무서운 거는 뇌의 대동맥까지 파급이 됐어요. 보세요. 이거 건들면 죽습니다. 다시 그냥 덮었어요. 그럼 끝났어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냥 덮은 것뿐인데 애가 악화되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닐과 캐롤이 이 벤 카슨 박사한테, 박사님, 그러면 다시 한번 열어서 그 종양 있는 거 그거 긁어만 내주세요. 그리고 공개해주세요. 저의 부탁입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아이를 살린다고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열어가지고 그냥 대충 동맥 건들지 않고 해가지고 긁어냈어요. 그리고 봉합을 했어요.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악성 종양이 사라지고 말이죠. 애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출신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최종 경선에 5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인이었어. 흑인. 그 후보가 누구냐면 벤 카슨이에요. 그 의사란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의사가 최선을 다한 거다. 여러분, 실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나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문제에 참으로 해결하며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문제 속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사오니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대한 간증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